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믿음대로 된다고 말하는데 왜 모두가 서울대를 가지 못할까입니다. 네. 여러분 제목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야? 이 자식이 말이야. 네. 제가 그 고등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 인스타에 어제 설교 제목을 딱 올렸어요. 분이엘 내일 고등부 설교 제목 딱 올리니까 고등부 예배 안 나오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와씨 온라인으로 들어야겠다 이러면서 와. 네, 학원에서 폰으로 들어야겠다 이러면서 네,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이라고. 왜 믿음대로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네, 서울대를 모두가 가지 못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제목의 질문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한 번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 번쯤 해보는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데, 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얘기하는데, 또 믿음만 있으면 병도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 한 번씩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일단 먼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인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맞죠? 그리고 또 뭐냐, 가져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능력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래된 이야기 속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나 아니면 요술램프처럼 내가 구하는 것들을 주시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도구처럼 사용되기도 해요. 이 믿음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믿음대로 다 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면 왜 오늘 설교 제목같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왜 모두가 서울대를 가지 못할까요? 마치 코드를 잘못 꽂은 드라이기처럼,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내 믿음도 어딘가 코드가 잘못 꽂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혹시 도를 믿으시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건네는 것처럼 정성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정성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이런 제목을 또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대학생 어떤 친구는 내 믿음이 경북대가 밖에 안 돼서 서울대 못 가고 경북대밖에 못 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내 믿음이 모자라서 서울대를 가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나에게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건 아닐까요? 오늘의 말씀은 이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 삶에서 작동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믿음을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걸 우리 안에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된다? 뭘 인정해야 되냐? 우리가 진심으로 이걸 인정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자, 오늘 설교 전에 우리 모두 다 이걸 인정하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것이 뭐냐? 따라합니다. 전도사님 따라합니다. 우리는, 잘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믿음과 반대되는 불신 혹은 의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존재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믿음과 그 반대되는 불신 혹은 의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뭐하는 존재라고? 방황하는 존재라고요. 뭘 인정하자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다 좋아요? 100% 확신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과 불신,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걸 먼저 인정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제대로 된 믿음을 내 안에 세울 수 없어져요.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이게 전제돼야 됩니다. 나는 내 자신의 힘으로 100% 완전한 믿음을 내 안에 세울 수 없는 존재다. 뭐라고요? 나는 내 힘으로 믿음을 완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돼요. 내 믿음은 왜 이런 걸까? 정죄하게 되고요. 또 뭐냐? 회의감에 빠져요.
아, 내 믿음이 가짜는 아닐까?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이거부터 인정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이라는 걸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어집니까? 좋아요. 네, 한번 자신 있게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하나님 믿어져요. 이게 네, 좋아요. 안 믿어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난 하나님 믿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정말로 믿어지세요? 왜? 사실은 이것부터가 기적입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엘로힘 찬양팀을 얘기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나? 그래서 막 여러분들 친구들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맞죠?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혹은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하나님 어디 있는데? 사이비 아니가?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무슨 말이냐? 사람의 지식과 생각, 이성, 판단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전제돼야 됩니다. 사람은 증명되어진 것만 납득하고 이해되는 것만 인정합니다. 인지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인식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이 있어야만 물이 있네라고 알 수 있지, 물이 없는데 있다고 하면 미친놈 아이가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인식해야만 인지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전사님이 신학대학원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들었던 강의 중에 하나님의 성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개념을 설명하셨냐? 준서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성질 중에 이게 중요하댔어요. 뭐냐? 불가해성. 뭐라고요? 불가해성. 하나님의 성질은 뭐가 있다? 불가해성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졸면 안 돼요. 알겠죠? 보세요. 하나님의 성질이 뭐라고요? 불가해성.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지식과 이성과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의 축 밖에 계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시간 공간의 축 안에 사는 우리가 차원 밖에 있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해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게 할까요? 전사님 힌트를 하나 줘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 있나요? 좋아요. 샘이 강아지 키워요? 강아지랑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자, 우리 샘이가 강아지랑 얘기해 봤다고 하니까 강아지 말로 배고파가 뭐예요? 네. 아니 강아지랑 얘기해 봤다고 했잖아요. 강아지랑 대화해 봤다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좋다고 다가가서 막 오줌을 지리는 강아지가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집에만 오면 오줌을 지리는 강아지가 있어요. 네. 강아지가 오줌을 왜 지릴까? 네? 강아지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뭘까요? 간단해요. 강아지가 되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 오면 이제 한번 지려.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인간인 우리가 강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강아지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강아지 수준에 맞게 할 때 강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대상이 존재한다면 이 두 대상 중에 수준 차이가 난다 쳐봐요. A는 수준이 높고 B는 수준이 낮아요. 그럼 A는 어떻게 해야 B를 이해할 수 있다? 자기의 수준을 B로 낮추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B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설명해 줄 때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3살짜리 아기가 여러분한테 마라탕을 앞에 두고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응, 그것은 마라탕이라는 요리로서 중국 스촨성에 기원하여 뚱베이 지방을 거쳐 만들어졌으며 초피, 팔각, 정향, 회향 따위를 넣고 가열에 향을 낸 기름을 베이스로 한 중국 요리란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까? 아니면 먹으면 아야해 지지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아까 질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해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 있다면요, 여기서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맞추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자, 그러면 믿음이란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준 도구란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선물처럼 준, 기적처럼 준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뭘요? 내 스스로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어떤 때는 믿음이 100%, 120% 충만한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모습이 되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구해야 돼요. 더 큰 믿음 주세요 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서 뭘 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가지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이 완벽한 것 같다가도 때로는 의심이 많은 것 같다가도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내 이 모습을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나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우리의 인식을 깨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을 어떤 걸로 생각할까요? 보통은 우리가 믿음을 어떤 것을 이루어주는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요술램프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루어주는 도구로 믿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왠지 그런 것 같은 것처럼 인식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능력이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능력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고 다른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인식하는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인지 얘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 11장 6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은 무언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인데, 자 보세요. 구모 준비하고 있죠. 언어 영역 다시 갑니다. 여러분 언어 영역 갑니다. 자, 첫 번째 두 문장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 믿음은 무슨 능력일까요? 오, 야, 박수 한번 할까요? 어씨, 야, 분이엘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믿음이 어떤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무슨 능력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동을 볼 수 있는 능력.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의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어떤 능력인지 진짜 정체를 알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죠. 맞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맞죠? 자,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오늘 설교 약간 어려운데, 예,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믿음으로 가능한 어떤 일들을 살펴보면 뭐가 하나님께 기쁨인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맞죠? 자, 뭐가 기쁜 건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능한 일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씩 살펴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자, 믿음으로 뭔가가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자, 언어 영역. 자, 이거 오늘 요거 세 개 다 맞추면 언어 영역 1등급 나올지어다. 자, 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으로 뭐가 가능해진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누가 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거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뭐라고요? 첫 번째,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4절 말씀인데요. 두 번째 4절. 네, 들어주세요. 4절.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가능해진 거 두 번째 뭘까요? 예, 맞아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다? 그걸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그 증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언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이해돼요?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세 번째,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세 번째 5절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세 번째가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맞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누가? 에녹이. 에녹은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를 대표하는 에녹이니까 우리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이 가능하게 됐다고요. 뭘로 인해서? 믿음으로. 이해돼요? 잘 따라오고 있죠? 자,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옮긴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타티세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 존재가 바뀌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 뭐다? 죽음을 보지 않고 존재가 바뀌다. 죽음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존재로 바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가능케 하는 세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으로 사라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결국 믿음을 통해서 얻게 가능하게 되는 세 가지 일, 뭐라고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두 번째,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죽지 않을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가능하게 돼요. 믿음으로 가능한 세 가지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다? 우리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에 숨어있는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능력이 뭐라고?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근데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일들은 다 우리가 가능해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듣게 되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한다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해지는 게,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은 이걸 알게 되는 능력이에요. 이걸 알게 되는 능력. 뭐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게 되는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제대로 된 믿음 하나 가지지도 못한 것 같고 매일 하나님을 의심하고 미워하고 말씀하는 거에 불평불만만 가지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 꺼내지도 못하고 하나님 믿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까 봐 나도 하나님 괜히 모른다고 얘기하는, 외면하고 싶어하는 투성이인 나 자신의 존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걸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귀를 열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해나야, 넌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분일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임을 깨닫게 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구나 깨달아가는 능력이에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도구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능력이에요. 좀 못해도, 많이 못해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어도 된다.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얼마 전에 인스타 릴스 막 보다가 뭘 봤냐면 갓난아이가 첫 걸음마를 떼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부모님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갓난아이가 처음으로 하는 이 걸음마,
잘 할까요? 잘 할까요? 막 우사인 볼트처럼 막 달릴까요? 그렇지 않죠.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갓난아이의 걸음마는 부모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기쁨이 돼요. 왜냐? 부모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 자신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도 아리의 걸음마와 마찬가지입니다. 잘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괜찮아요. 걷는 것만으로도 존재만으로도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도구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내 삶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의 삶이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분이엘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